다윗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물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는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녘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법궤 앞에서 왕인데도. 그러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얼마나 자기 가슴 속에 깊이 사무쳐 있고 감격으로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들여다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나오는 중입니다. 이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젠 묻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욱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 나는 묻습니다. 자기 뜻으로 자기 고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의로 자기의 살아온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나를 시원케 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왕의 자리까지 이제 앉았다면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백항목으로 지어야 됩니까? 수많은 돌들을 향하여 지어야 합니까? 그런 곳에도 계시지 않지만 나는 내 인생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 감격 속에서 무엇이라도 이 땅에 그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 않겠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닮아서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만 믿어라.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만 믿어라.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만 믿어라.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만 너는 믿어라. 그것 좀 하나 하라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안 하는지.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권에다가 천국 시민권을 찍어놔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발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충만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싸움이나 해가면서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해가면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런 거다.
점점점 집안이 쪼그라드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세력과 맞짱 떠서 승리하고 싶으면 위의 것을 가져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거처를 지어주신다고 하니 감격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귀신 좀 쫓아내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날 일입니까? 이거 하면 참 좋은데, 쉽고 편하고 가볍고 아름다워지고 세련돼 보이고, 언약의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 그 언약이 여러분 몸에까지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에는 수억 마리들의 소들이 죽어야 되고, 염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양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관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고, 이 땅에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주신 그 언약인데도 그 언약을 여러분이 갖고 기도 속에 있지 않는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 얼빠진 놈, 사탄의 유혹에 잡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만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귀신의 충동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 기도를 드릴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기도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는다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 붙잡아 주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곁에 계신다. 그분을 인정하면 네 손을 잡아준다. 그분을 인정하면 너와 동행한다. 그분을 인정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준다. 그분을 네가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마게도냐 교회의 역사가, 로마 교회의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까지도 전달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 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 교회의 자리를 지금 앉았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교회를 사수하는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영을 처처에 불어넣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14일째 진행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감격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